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 특별히 지진, 태풍, 쓰나미, 가뭄, 폭설, 폭우 등 자연재난이 있겠고, 또 사회적 재난, 사회재난으로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성수대교 붕괴, 또 삼풍백화점 붕괴, 우리 지역에는 이리역 폭발 사고, 이런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전국 1위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죠.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안전을 주관하고 있고, 그 안전부 밑에 소방방재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기관마다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도 가면은 이 직무기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매뉴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완벽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지침, 곧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오늘 성경에 보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군데 나오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인데, 6장에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그 설교 내용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라고 하죠. 그 산상수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의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뭔가 하면 너희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은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제자 중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대한 동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특징이 있다면 신자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복음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그 다음에 영광송이라고 하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문장이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이 두 기도문을 조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각 복음서를 통하여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같은 것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차이점만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꼭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기하고 있고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보면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단순하게 누가복음은 아버지여라고 함으로써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단순하게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누가복음은 아버지여라고 분명하게 단순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하지만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기도를 드리는 신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본문에 보면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는 아빠 아버지 비슷한데요. 친분 관계의 면에서는 비슷하죠. 권위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 부자 관계, 딸도 마찬가지죠. 아주 엄청 끈끈한 친밀 관계, 혈육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호칭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묻자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날 주기도문으로 불리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앵무새처럼 매번 아무 의미 없이 주문을 외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 기도가 안 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서 하면 약간의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그 의미를 되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가장 인식하지 않는 것이 또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장황하게 막 늘어놓고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내 앞에 어떤 사람을 한 사람 세워놓고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들어요? 듣는데 그 사람이 들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옳다. 모든 것이 옳다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 앞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여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하늘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원문에는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스카이, 이게 첫째 하늘이죠. 대기권 밖에 우주선이 다니는 스페이스,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또 바울이 기도 가운데 경험했던 삼층천 그 영계의 세계죠. 이게 셋째 하늘, 헤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하늘 중에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계시는 것이죠. 편만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두루두루 편만하게 안 계시는 곳이 없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보다 분명하게 의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늘을 보면서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십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눈을 감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생각하면서 상상하고 우러러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관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직 다음 기도를 진행하지 말라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기도를 듣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는 독백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했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경배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 오로지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들어는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대목이 예배자의 고백이고 극진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경배와 자극이 어떤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독단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만남, 기도 가운데 만나죠. 그래서 바람직한 목사는 성도가 예배에 뭐뭐일 때문에 못 나와요, 예배에 빠집니다 하면 호통을 치고 예배 나오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좋은 목사는 아이고 다녀오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는 성도의 기쁨이고 그분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고 가장 복된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도 귀하고 봉사도 귀하고 헌금도 귀합니다. 그러나 각종 행위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옥 독방에 두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성도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언급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그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그게 속히 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나 재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길거리에서 우리가 피켓 들고 뛰들고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요즘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다른 각종 또 매체가 있죠. SNS.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긍휼하면 동사무소에서도 배급이 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양식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진 일이죠.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피우시오스라는 건데 이거는 생존에 필요한, 생존을 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당장 굶어 죽게 되죠. 이것은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라는 겁니다. 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필요를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욕심인지 필요를 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고 생활의 터전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 관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우리 죄도 사해달라. 이런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우리를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미처 알지도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넘어가는 이 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백해야 용서받는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는 얼마나 내가 지은 죄를 파악하기에 율법적으로 몹시 애를 썼습니까? 매일같이.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것이 얼마나 편협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삶은 언뜻 보면 무척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심약하고 종교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 삶으로 전락시키고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주님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이미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한다. 이 말씀은 지금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서 내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사함이 권세와 은총이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허물의 연속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다 파악해서 일일이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용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비로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기도하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 이런 용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 라는 교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응당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기도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예비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나에게 몰려오는 유혹들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주기도문의 현대적 버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 오늘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누구라도 강건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자만하게 하고 다른 데로 눈 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물질을 또 빼앗아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하죠. 엄청난 부를 주셔가지고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타락의 길로 가게 하고 또 마귀의 일에 앞장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신자들을 유혹하고 그릇된 길로 끌고 가려고 오늘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잠언에 보시면 솔로몬의 막역한 신하였던 아굴이 나오는데요. 잠언 30장 8, 9절의 말씀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내 필요를 구해달라. 내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라는 겁니다. 그 필요를 구하는 것.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아굴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생각하는 신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항상 하나님께 청원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 옆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말들을 합니다. 간증하는 데 가보면 수없는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꿈을 꾸었다, 천국을 보았다, 각종 간증이 참 난무하는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호흡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대로 저녁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지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호구나 자판기에 돈 넣으면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나한테 그 기도만 하면 뭔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주셔야만 한다 라고 엄청나게 빠르게 막 기도를 쏟아냈는데 이건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판기처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본문에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삶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